요한 1서 1장 4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1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말씀, 이걸 풀이하면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 예? 제가 이해하면 쏙 들어가 버리시는데, 왜, 제가 못 들어서 이해하는 건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생명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 뭐요? 예? 예스라는 얘기예요? 뭐, 노는 아니고? 예? 예, 예수 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계시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말씀은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말하는 것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곧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계시로 이해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계시가 되셨느냐?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들을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시고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또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안기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접촉하고 느끼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 생명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혼자로서만 이것이 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만 그러한 자부심에 사무쳐 살고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그에 대한 혜택 또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 같은 것도 없을 텐데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셔서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셔서요. 또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요. 그 계시가 우리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시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회에 들어오셔서요. 우리는 그분을 보고 만지고 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죠. 전달할 것이 별 내용이 없다면 전달할 필요가 없겠죠. 뭘 얘기 들었으면 그걸 갖다가 장황하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요. 그냥 생선 다듬듯이 자르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정말로 포인트가 되어주는 중요한 것 있죠. 그거는 얘기해 줘야죠. 뭐 누가 언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언제 날짜하고 장소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 그 결혼하는 상대자가 누구였더라 누구라더라 뭐 또 그 부모는 뭐 한다더라 뭐 집이 있다더라 없다더라 남편은 뭐 보수가 어떻다더라 이런 거 잔뜩 얘기해 놓고 결혼식에 와라 그러고서 헤어져 버리면은 언제 어디서 하는 줄 알아야지 가죠. 그런 거는 그냥 옆에 첨부로 붙여서 하는 말이고 양념 같은 말이고 뭐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그러니까 와라 이분 말 못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할 때 이 전하문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내용일 때 쓰는 이런 말이죠. 분명히 알아야 될 얘기, 분명히 해야 될 얘기, 그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별 의미가 없는 말이라면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계시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안바를 우리들은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전해야 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자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거나 도터서 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였다, 계시하였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셨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된 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데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하지만 전함을 통하여서 사귐을 이루려고 전하는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어떤 제자로나 아니면 증인으로서 세움받은 사람은요,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사귐.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전도 주일 할 때 사람 숫자를 많이 데리고 오면 좋은 걸로. 그때는 또 많이 오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냥 앞에 여자 전도사님이 큰 북 있죠, 큰 북. 그거 울러매고 그냥 쿵쿵쿵쿵 치고 다니고 뒤에 따라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노래 있잖아요, 그거. 교회 종소리 울린다, 같이 모여서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웠던 거. 조그만 거. 옛날에는 또 지금처럼 좋은 칼라 프린트기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죠? 요만한 방 한 칸에서 전도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손이 새카맣게 돼갖고 옷이 다 베려갖고 나오면 그냥 요만큼 똥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10장, 20장 이렇게 복사가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다 퍼져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종이에 글씨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 익혔다가 그거 따라다니면서 북칠 때 따라다니면서 그 노래 부르죠, 같이. 그리고 동네 한 바퀴 진짜 이렇게 돌면요, 나중에는 내가 맨 끝이었는데 들어갈 때 보면 내 뒤에 이만큼이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상이나 더 꼬마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또 전도사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처럼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도 없던 때니까요. 선풍기. 겨우 선풍기 있어봤자 천정에 달려있는 거, 옛날 기차에 달려있는 것처럼 뺑뺑뺑뺑뺑 도는 거, 그건 시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더운 공기가 위로 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돌려봤자 더운 공기를 밑으로 내리는 것밖에 시원한 공기도 내려지지도 않고요. 이 요만한 예배당에서 콩나물 시루같이 떠덕떠덕 붙어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먹을 거는 또 이렇게 딱 시작될 때 시원한 그 쭈쭈바 같은 걸 탁 주면 주긴 주거든요. 쭈쭈바를. 주긴 주는데 처음에 안 주더라고. 마지막 갈 때 탁 줘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갈 때 주니까 말이에요. 못 참고 가는 놈은 못 먹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먹지. 그래갖고 그거 한 개 물고 나오면 그러면 지금까지 참았던 인내, 고난의 2시간이 그냥 탁 해소가 되죠. 아유, 착착 먹고. 그럼 다음에 또 이거 먹으려고 또 오는 거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전도사님이든지 뒤에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든지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 그냥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는, 예전에는 그런 목적이 있었었죠. 많이 오려고 하니까, 오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주 최선의 방법이었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반이든지 3분의 1이든지 말씀을 듣고 남는 아이들이 있었었거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일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또 그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오전에 배운 것처럼 그들의 삶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삶으로서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냥 지옥의 낭떠러지의 언저리에 걸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발만 조금만 헛디디면 그냥 지옥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교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또 전하는 자도 그렇게 할 때 자기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 전도 나갈 때는 삐죽삐죽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나가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내가 나가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인간 생각도 들고 막 이럴 값에 어디 가가지고 막 밥을 한 그릇 건하게 사주고 그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훨씬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줬는데 그거 싫다고 안 받으면 어쩔까? 또 나한테 막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나하고 언쟁을 하고 막 싸우려고 하면 어쩌지 막 이런 두려움도 들고 그래서 처음엔 전도지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좀 삐죽삐죽해요. 나갈까 말까? 이 핑계 들고 오늘 가지 말까? 아이 뭐 잘됐다 막 그 핑계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가면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두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얘기하고 우리가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힘이 그때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도는 언제 오르냐면 마칠 때쯤 되면 제일 올라 있습니다. 제일 올라 있어요. 그때. 그렇다 또 뭐 밤낮 계속 해고는 안 되겠죠. 집에도 가야 되고 또 자기 일도 있으니까 약속된 시간 딱 하고 빨리 깨끗하게 딱 집에 가야 되지만 근데 열도로 보면요 처음보다 끝에가 훨씬 높습니다. 그때는 막 담대함도 생기고 막 오락부락한 남자가 있어도 한 개도 겁도 안 나고 아니 그냥 뭐 손살에 치고 안 받는다 그러면 안 주면 되지 싶어갖고 내 마음 막 지혜도 생기고 어떻게 줘야 되겠다 뭐 어디 가서 해야 되겠다 막 적극적으로 어디 가면 사람이 많겠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함으로써 성령님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도 수지 맞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수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사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강렬하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움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는데 왜 전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3절에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사귐 때문에 사귀게 하려고 한다고요. 사귀게 하려고. 그도 하나님과 사귀고 나도 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와 사귀냐면요. 사귀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 사귀보자는 거죠. 뭐, 전도된 사람이든지, 전도를 하는 사람이든지, 사귀어보죠. 근데 누구와 사귄다고요? 누구와 사귄다고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다못해 동장을 알아도요, 뭐, 얼마나 어깨에다 힘을 주고 다닙니까? 그렇죠? 시장을 아는 정도면 꽤나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겠죠? 밥도 묻고 사우나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자랑하고 다니겠죠. 그렇죠?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장 정도가 아니고요. 누구를 사귄다고요? 하나님을 사귄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사귄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음성을 갖다가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뭐 얘기하고 자꾸 귀찮게 말이야. 좀 가서 비서들이 좀 알아서 해. 이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귀 기울여 우리가 얘기하는 세미한 음성을 다 들으신다잖아요.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적극적으로 우리와 사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왕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귀어주시는데 뭐 왕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다 사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같이 사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사귀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귐으로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누구와 사귄다고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분과 사귀는데 그분과 사귀게 되어질 때 결과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쁨. 따라와 있죠. 기쁨이 따라왔습니다. 반주자 감사합니다. 새벽에는 안 오시죠. 새벽에는 반주자가 이제 자동 반주기가 합니다. 피곤하니까. 비번도 있어야죠. 수요일도 오고, 심야기도 때도 오고, 우리 교회에 그래도 반주자가 2-3명이 되니까요.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 말고는 다들 반주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 잘 칩니다. 이제 다 잘 쳐서 예전에는 서로 사인을 하고 몇 장 할까 서로 이렇게 사인을 주고 받아야 됐었지만 이제는 제가 아무거나 해버립니다. 그냥 몇 장 이러면 잘 모르는 찬양도 처음에는 좀 천천히 치다가요. 나중에는 잘 칩니다. 피곤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됩니다. 주의 일에 끝까지 무엇이든지 한 가지 하면요.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 충성하면요. 뭐가 돼도 됩니다. 아주. 이건 제 간증입니다. 뭐가 돼도 됩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임무가 맡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십시오. 어째 보면 내가 조금 더 잘해볼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좀 영광스럽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까? 이것 가지고 연구하시면서 애를 써보세요. 기쁨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아멘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은 기쁨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귀죠. 사귈 때 기쁨이 없으면 사귀겠습니까? 한 번 만나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뭐 먹으러 가면 됩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면 됩니다. 온 입에 시커멓게 묻히고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안 만나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돈가스를 먹으러 갑니다. 살살 썰어가지고 입에 쏙쏙 넣고 예쁜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애프터를 신청하는 거죠. 그것처럼 서로 좋아야지 사귀죠. 마음이 붕 떴는데 사귈수록 서로 기분도 좋지도 않고 맞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안 사깁니다.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요, 사귀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겁니다. 다음엔 또 만나서 뭘 줄까, 뭘 먹으러 갈까, 뭘 보러 갈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게 되죠. 세상의 사람들의 사귐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의 사귐은요, 기쁨이 순간입니다. 순간. 아마 좋아서 결혼한 연애한 부부도요, 그 연애의 열정으로 평생을 산다면 말라 죽을 겁니다. 그렇죠? 조금 잦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맨날 집에 돈도 없는데 맨날 선물 사오고 그래 보십시오. 부인이 그거 받는 것도 한두 번이 기분 좋죠. 돈도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또 반지 사오고 또 꽃 사오고 지금 쌀통에는 쌀도 없는데 또 사오고 자꾸 그래 보십시오. 열정도 너무 뜨겁게 되면 안 되죠. 이제 둘이 이제 평행을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에 가서는요, 이렇게 조금 잦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열정에 처음에 좋았던 그 감정도요, 순간이에요, 순간. 기쁨이 순간이에요. 결혼의 대상자를 택할 때도 순간의 기쁨을 보고 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시 나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해주는가, 나를 얼마나 위해주는가, 이것만을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길게 놓고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그래서 죄악적인 기쁨이 많고 또 그 기쁨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감정적으로 흥분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받아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좋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보다도 준 그 선물 때문에 좋아한다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육신적인 기쁨이가 쉬운데 하나님과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좋았던 사람 또 불행이 닥치면요, 금방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펴졌다가 오므라졌다, 펴졌다 오므라졌다 얼굴이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잖아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서울대학에 무슨 과에 들어갔다 봐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갖고 그 가운데 뭐 우리나라 수재들만 다 모인다니까 머리가 터지라고 그 가운데 경쟁하면서 공부합니다. 물론 가기 싫고 싫은데 억지로 엄마 등 떠밀려가지고 간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자기가 그게 자기의 생애 목표여가지고 머리 막 싸매고 잠도 안 자고 막 3당 4락 뭐 그래가면서 막 계속 힘을 썼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경쟁하면서 힘든 걸요, 힘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뭐 그러면서 자기 꽈티 입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주변에 그 음식점 돌아다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비록 학교 안에 들어가서는 강의실에서 전부 다 경쟁자들이고 전부 다 수재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게을르게 해도 금방 그 순위가 밀려버리긴 하지만 아주 살벌한 곳이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갔기 때문에요. 그런 경쟁도 즐거운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도 그와 같은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면 잠시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슬픔과 고통은요, 그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 정도도. 이거 내가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그 정도야 뭐. 서울대학 들어왔는데 뭐 그 경쟁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거 뭐 그 정도야 뭐 내가 각오하고 온 거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요, 아이고 죽겠다 그럽니다.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어떻게든지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뭘 넣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하는 말이 휴 한숨 쉬는 거고 맨날 죽겠다는 말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짧은 기쁨 때문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육신적인 인간적인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한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요, 그런 작은 고통도 위에 얹혀지더라도요, 그거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슬픔과 고통을 갖다가요, 다 감싸 안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기쁨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잠시뿐이니까요, 뭐.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고 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 없다라고 표현하듯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사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을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과 사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을 두고 우리들은 성탄 찬양을요, 성탄절에만 부르면 안 돼요. 그때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지금 7, 8월 달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미친 사람들이라 할걸요 아마? 저게 교회가 저리가 이럴걸요 아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런 거 부르고 다니면요, 제가 시간 가운지 모르고 있네 이럴걸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들에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런 노래를 갖다가 흥얼거리고 할만한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노엘 노래를 부르고 또 임마누엘 노래 부르고 호산나 노래 부르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에 대해서 노래 불러야죠. 이게 한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절기의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이에요. 계속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안 오셔도 되는 겁니다.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안 오셨더라면 아마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자들처럼 그들의 종교를 찾아가는 방법과 같이 세상의 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쳐 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가부좌를 틀고 나무 밑에 가서 앉다든지
알지도 못하는 인도어로 된 무슨 경전을 읽어댄다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주문을 외워댄다든지, 아니면 정성껏 뭘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무슨 치장을 한다든지, 그걸로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쓸데없는 방법들을 많이 노력하면서 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냥 말로만 하고 슉 하고 바람처럼 지나가지 않고요. 우리에게 본 바가 되어졌고 만진 바가 되어졌고 느낀 바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옛날 사도들은 그랬다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거 나눠서 먹고 예수님의 숨소리 듣고 예수님 만져보고 그 가슴에 안기기도 하고 발을 씻김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접촉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요. 그러면 요즘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죠? 전혀 관계가 없고 시대가 멀어져서 옛날 역사 얘기 같지만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으로서는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배웠잖아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 시대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셔갖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뭐 하고 있는지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과 함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만지고 느끼고 또 그거 체험한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누구보다도 우리는 뜨겁게 간절하게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요. 우리와 사귈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이죠. 이것이 과거지사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이러한 사실이 계속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토록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알려주신 만큼 우리들은 그분을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연필 가지고 써가면서 외우기도 하고 기억하려고 자꾸 암송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외운 것도 쓴 것도 또 훈련한 것도 다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물을 그래서 나타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